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라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시골에 또는 집에 내려갔죠. 근데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위로해야지 어쩌겠어요. 뒤로 돌아보면서 또 앞 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찬양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있죠. 오늘은 이제 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 전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단 지파가 바로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단은 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푸는데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상에서 어떤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또 웅변가이고 언론인이었던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아주 저명한 사람들 20명이 호텔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웹스터가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만 숙이고 있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웹스터 씨,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들, 그동안에 들어왔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해요? 명절에 이제 친척들 모이면은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거 물어봐도 좋겠죠. 당신의 생애 속에 당신에게 들어온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웹스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제일 엄숙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설 때 내가 이 땅에 생각한 건 모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억울함을 푸심, 또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사기할 때 사사라는 말이거든요.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심판이냐? 또 그의 더 깊은 의미는 억울함을 푸심이냐? 사실 단은 태생부터서 이 억울하고 한이 맺힐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아주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환경 속에 놓이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하면은 심판자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나 아프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억울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큰 재앙을 일으키고 자기도 파멸하고 남도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인생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 그걸 잘 다스려야만 단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늘 오해와 억울함과 분함을 겪으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한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용당한
평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 잘 보면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평범한 지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지파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연결이 돼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죠. 심판하는 재판장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또 많은 훈련을 쌓아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그의 백성을 막 심판하는 자리에 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울분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다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심판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욱하고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때는 아주 점잖고 평안하고 보통 사람이었다가 자극이 오게 되면, 오해를 받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폭발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게 되고 갑자기 사람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 심판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평범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단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 그 출생부터서가 비극입니다. 지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 4명이 태어났을 때 레아, 그 첫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줄줄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고대 근동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갖다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래서 애가 생기는 그 애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겠다는 거죠. 레아처럼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갖고 노예를 줘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이라는 이름을 라헬이 지어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줬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 언니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의미에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알겠죠?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지. 그럴 경우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기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태어나 보니까 여종이었고 자기를 태어나게 한 것은 그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라헬이에요. 라헬의 억울함을 푸는 심판의 도구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단 부를 때마다 심판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심판 이렇게 지으면 좋겠어요? 김심판, 이심판,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 이름은 어떻겠어요? 근데 단은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 증오심, 세상에 대한 이 불합리함, 이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게 억울한 일일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저주거리일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억울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버스가 가다가 사고 나서
다 죽었는데 그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제 농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타가지고 죽은 사람. 두 번째 억울한 사람, 내릴 때 졸아서 못 내리고 가다가 죽은 사람. 세 번째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 도착했는데 버스가 이미 출발했는데 끝까지 쫓아가고 버스 세워가지고 탄 사람. 그래서 이제 사고로 죽은 사람.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버스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급해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 기사가 나를 안 보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내 일에 지장을 초래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버스가 사고 나서 다 죽을 걸 생각하면 억울함이 억울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억울한 사건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억울한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억울한 것이 억울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이라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로 해서 문을 열었더니 뭐 검정색 추리닝 비슷한 그런 그 등산복 같은 거 이런 거 입고서 두 명의 건장한 한 명은 청년이었고 한 명은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술 기운이 나고 대번에 감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인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노크에서 문을 열어서 들어와서 들어오시라고 제가 들어오라고. 왜냐면 제가 농어촌 선교도 간 사람인데 자기 발로 찾아왔으니 내가 전도를 안 하겠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혀놓고 좋은 차랑 이렇게 주면서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나 몇천을 받고 가려다가 약간 머뭇거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 젊은 머리 긴 젊은 잘생긴 청년이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서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배우지도 못할 어렵고 힘든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결국은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그나마 다시 새 출발하려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전과자라고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상종을 안 해주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갖고 도저히 같이 일할 수가 없어서 좀 나와서 이 추운 혹독한 겨울에 배도 고프고 오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고 한 50대 되는 머리 짧게 자른 조폭의 뭐 좀 역할을 하는 그렇게 딱 생겼어요. 인물은 잘 생겼어요, 둘 다.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 빈부격차가 크고 저주받은 세상인 것 같다. 이러면서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자기를 비교해 보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났잖아요. 가장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지냈어요. 그분은 한 번도 억울해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선한 태생이었죠. 그들이 아무리 어렵게 태어나도 마국간에 태어났겠어요? 그 위에 눕혔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가장 밑바닥에 생겼지만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어 있지 않냐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억울함을 품지 말으라고. 인생은 그렇게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기생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본처의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너는 우리 가문을 더럽힌 놈이라고 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입다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청소년 때부터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엄마가 기생이라고. 그런데 그 입다가 결국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다 망하게 돼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벌벌 떠는데 입다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요. 가장
막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힘겹게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평범할 수가 없는, 그래서 속이 분노가 나고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분해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구원의 사건이 있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단은 그냥 이걸 분노로만 바란 거죠. 근데 결국은 단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죠. 두 번째, 이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의 비천함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산다는 거.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단은 이 심판하는 인생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무슨 일이냐면 길섭의 뱀이라는 거예요. 이 풀이 무성하게 나 있는 길에서 언제 뱀이 나와서 발목을 물지를 모르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과 이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언제 다른 사람들을 해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떤 악을 행할지 모릅니다. 결국 이 단의 후손들을 보면은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그 단이 블레셋 지경 있는 데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지경에 배치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이 단을 몰아내 버린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단 지파가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북쪽 지역에 라기스라는 지역이 평온한 마을이 있는 걸 알고 그쪽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려고 그러거든요. 길을 가다가 정탐꾼들이 이제 그 북쪽 지역을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 제사장이라는 소년 제사장을 만나고 그 집에서 공개를 받고 편안히 쉬고 가게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 자기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그쪽 쳐들어가는 길가에서 이 미가 제사장 집을 다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우상들과 에봇, 드라빔 이런 값진 것들이 있는데 그 군대가 미가도 잡아가 버리고 거기 있는 보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도와줬던 사람들마저도 길가에서 만나는 대로 해악을 행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안 느끼냐?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현상도 있지만 이 단의 특성이에요. 자기의 태생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피해의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큰 악을 행해놓고도 그걸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 북부의 산시성 산젠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분풀이로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36명이 죽고 30명이 중상을 입게 돼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 석탄 광산의 폭발물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배신한 거에 대한 울분을 못 참았고 이 폭발물 50톤을 갖다가 싣고서 큰 대로에서 지금 결혼식 축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글로 가서 폭파시켜서 자신도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상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자기를 버린 그 아내는 없었어요. 애들 3명도 없었고 애매하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도 자기 분노를 폭발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그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또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그 부인이나 남편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일에 있을 때는 절대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고 마세요. 근데 지금 이 단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런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위협적인 그 본능,
정말 증오심,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악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독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온 대로 그 뱀으로, 독사로 나오잖아요. 새끼의 독사다.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신신체의학연구센터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터 캐논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속에서 일어나는 이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 이걸 갖다 이제 정격 연구를 과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면 숨이 가빠지고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라든지 또 심장, 중추신경 근육에 피가 역류한대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이 피가 막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대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피가 역류가 되게 되고, 특별히 간에 있는 당분이 유출돼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소화 기능은 분내 운동 동안 완전히 정지하고 망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거죠. 그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분을 내게 되면 뇌에서 노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된답니다. 노아드레날린은 뱀의 바로 아래 단계라, 아주 독성이 강한데 이게 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분해하고 막 이러면 얼굴이 빨개지다가 나중에 새카매지잖아요. 사람이 마귀얼굴처럼. 왜냐하면 뇌에서 독이 나오니까 새카매질 수밖에요. 독에 중독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뇌에 많은 것들이 마비가 되고 무슨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성 때문에 결국은 심장 박동이 엉망이 돼서 55세 이상으로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의 3배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들이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독사처럼 입으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거죠. 독을 내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분노와 악이 가득한 사람은 이 독한 말을, 독설을 막 퍼부어대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 이 속이 억울함이 가득한 사람은 독사의 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것과 과학이 그대로 일치하게 되죠. 그다음에 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파멸과 고생이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있는 남을 위협하려고 하는 이 독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독을 머금을 거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미소를 띌 것이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너무너무 억울하면 사람이요, 도끼가 올라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미소를 띠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그 미소가 나중에 보복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이걸 손으로 갚으시고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미소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입에 독을 머금지 않고 분명히 독이 나올 때 미소를 머금게 되면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를 쓴 그 유명한 안톤 드 생텍쥐페리를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세계대전 때 조종사로 공군 장교로 이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사고로 결국은 죽게 되지만, 이분이 자기가 그 군생활할 때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미소라는 단편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전투 중에 이제 체포당합니다. 적에게.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 잔인하게 대하고 완전 멸시하는 걸 봐서 직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곧 사형당하기 직전이구나. 이걸 직감하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이 오니까 온몸이 떨리고 이 죽음의 공포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정시킬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막 뒤졌더니 담배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담배를 이제 피우고 싶은데 불이 없는 거예요. 성냥이고 라이터가 다 압수당했을 테니까. 간수를 부르는데 간수가 쳐다도 안 봐요. 그냥 마지막 죽을 목숨인데 담배 한 번만 피우게 불 좀 붙여달라니까 간수가 뭐 정말 귀찮다는 듯이 할 수 없이 그냥 와서 불을 붙여주는 순간에 이상하게 자기 입가에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생텍쥐페리겠죠.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됐어요. 그냥 불을 붙여주는 순간 딱 눈이 마주쳤는데 미소를 싹 해줬는데 그 순간에 전율하듯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서로 갖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 교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불만 붙이고 가면 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수첩을 꺼내더니 내 자녀들인데 한번 보겠냐고, 그러면서 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고 내가 어떻게 후원할 거고 어떻게 키워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자녀가 있냐 그랬더니 나도 있다 그러면서 수첩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눈물이 쏟아지죠. 나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갈지,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된다고, 너무나 아내와 자식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니 간수가 옥문을 열고는 손을 붙들고 데리고 와서 골목골목을 지나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동네 밖으로까지 안내해주고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미소를 머물렀더니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다고,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다고. 여러분, 아무리 분을 바라고 화를 내봤자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단이 아무리 독사의 이빨처럼 많은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의 운명이 바뀌진 않아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고 정말 분노해야 될 때 미소를 머금고 사랑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분노보다도 오히려 미소를 바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마세요. 그냥 친근감이 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제 상처받는 말을 할 거예요. 왜 아직도 시집 안 갔니? 왜 아직도 장가 안 갔니? 또 누구는 이렇게 사업에 성공했다는데 너는 뭐하니? 그런 소리 들을 때 도끼를 바라지 말고 시 웃으세요. 그냥 시 웃으세요. 섬찟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의 아들 단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런 인생을 나 같으면 살겠다라고 마지막에 교훈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은 예전에 살 때요, 속에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도 차남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장자권, 축복권이 형에 다 넘어가니까 얼마나 이 속에 분노와 혈기가 발하겠어요. 그래서 별 거짓말을 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넘기면서 자기가 그 모든 걸 취하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는 자기도 속고 속임을 당하면서 라반의 그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뺏어 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게 25년. 화가 안 풀려요? 자기 어머니,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돌아가시는데도 집에 장례식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객지에서 못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형이 죽이니까.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잃은 사람인 것이 밝혀진 거죠. 내 꾀로 내가 원한을 갚고 내 분노대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걸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 잘 될 때, 부유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내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죠. 지금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인 걸 인정하고 내가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 거죠.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열리고 피곤치 아니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찌들리고 피곤하냐?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복수하려고 하니까, 복수하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하고 도끼가 나오니까 새 힘이 있던 것도 다 녹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심판 주신 걸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기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엘가나의 부인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라헬처럼 지금 이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애가 안 생기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저주받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왜 분인나를 또 이렇게 후처로 데리고 와가지고 분인나가 날 괴롭히게 하냐고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또 분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갖다가 궁박하는데도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삶의 환경에서 한나가 했던 유일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아주 절대적인 매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왜 대낮부터 술 먹냐고 꾸짖을 정도로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런 말이에요. 여종의 원통한 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사무엘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단 지파, 그러니까 그 단의 후손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은 너무너무 비윤리적인 악한 행동을 합니다. 세상을 다 더럽히고 있을 그때 이 한나, 너무나 마음이 언통하고 억울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봤을 때 태어난 그 사무엘이 그 시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와 예언자가 됩니다. 첫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로 인해서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가 사무엘에 의해서 설립이 되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분노와 절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을 때 그의 소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시대가 구원받고 그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에 복이 임하게 된 놀라운 일을 이룬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심판보다 훨씬 정교하고 풍요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사라가 만약에 그런 게 자기가 애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라헬과 똑같은 입장이었을 때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런 바람에 태어나는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억울함을 풀려고
내 방법을 쓰면은 반드시 그것이 내 후손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걸 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라헬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헬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 라헬이 애를 못 낳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4명이나 낳는데 이거 억울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이 바로 이제 실바였지만, 만약에 실바를 통해서 단이 안 태어났다면 단으로 인한 엄청난 민족의 그 전쟁들, 고통들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기다렸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라헬의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예비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네, 요셉이죠. 요셉.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방법으로 원수 갚으려고, 레아 언니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비라를 줬다가 이 단 같은 불행한 애가 태어난 거죠. 많은 아픔이 진행되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야곱의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단보다 먼저 태어난 그 4명을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시몬과 레위, 유다.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음란해가지고 결국은 다 소진하게 됐잖아요. 시몬과 레위, 그들은 완전히 산산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폭력성 때문에. 다행히 유다가 희생적인 정신으로 왕족을 형성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레아의 자식들하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하고, 여러분 이 4명하고 요셉 1명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4명 주세요 그럴래? 아니면 요셉 같은 아들 하나 주세요 그게 원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라헬을 위해서 훌륭한 아들을, 열아들 부럽지 않는 고귀한 아들 요셉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니까 이런 아픔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라헬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나머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친히 복수하지 않으므로 시대를 구원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믿어야지요. 왜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잠을 못 자고 일을 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위에 집에서 뭐 쿵쿵거린다고 뭐 새벽 1시에 전화를 매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 다음 날부터 1시부터 계속해서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했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라 자기도 잠 못 잤잖아요. 남만 잠 못 잔 게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은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1973년 3월 20일이었어요. 강간치사 또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무기징역 받고 2008년에 무죄 판결을 받아요. 여러분 1973년에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008년에야 무혐의 처리가 되면은 이 사람 나이가 그때가 74세였어요. 인생 완전히 감옥에서 망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억울하지만 감옥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무기징역에서 20년 감형을 받게 되고 결국은 기적처럼 15년 7개월 복역하고 1987년 12월 24일에 특사로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 부친이 사진을 잘 찍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취미를 깃들고 사진관을 조금밖에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개척을 하는데 자비량으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남 도움 안 받고 훌륭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5.16 쿠데타가 성공한 직후에 전도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조그맣게 이제 세워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는데 전략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글로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모여라 동무야 여름 성경학교로 이렇게 썼어요. 모여라 뭐요? 동무야. 근데 여러분 동무야라는 말이 제 어렸을 때는 동요에 있었어요. 동무들아 오너라 서로들. 근데 동무는 굉장히 순수한 우리말로서 좋은 거죠. 그런데 북쪽에서 쓰는 바람에 동무 뭐 이렇게 쓰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이 동무라는 말을 함부로 쓰게 되면 붉은 색깔이 칠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름성경학교 그 현수막에다가 모여라 동무들아 그렇게 해놨으니 이거 뭔가 이게 수상하다 해가지고 그날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모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교회 전도사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고문한 다음에 이제 풀어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 한 여인이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 파출소 소장의 부인이었고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은 맨날 복음이나 전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도청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이 갑자기 아파갖고 그동안 개척하기 위해서 모은 그 돈들을 다 쓰게 됩니다. 사진관에서 모은 돈을 다 쓰는데도 결국은 8살에 아이가 죽게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시골에서 조그만 만화가게를 하나 차리고 그 당시에는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애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그 TV를 흑백 TV를 TV 시청권을 만화가게에서 사면은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조그만 만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파출소 소장의 딸이 폭행당한 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시체 호주머니 속에 만화가게 TV 시청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끌어가가지고 5일 동안을 잔혹하게 고문을 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고 이분은 A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뒤집어쓰여서 무기징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감옥 안에서 잔인하게 여자아이를 갖다가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해서 다른 죄인들도 이 사람을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지경이 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죠. 살 수가 없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는데도 실패하게 돼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자비랑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낸 뜻이 있겠거니 하고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해서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니까 이제 20년 가명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특사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이분이 나와서 20년 동안 뭐 했냐면 자기의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해서 2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돼요. 나이가 이제 74살이 돼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기자들이 와서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얼마나 그동안 괴롭고 힘드셨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모범수로서 나올 수 있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법이 인정해 준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16년 세월 저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16년 감옥에 갇혀 있었죠. 나는 무죄 판결문을 아들 묘소에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 잘한 거 쓰지 말고 칭찬하는 거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적어요. 사실 보도만 하세요. 감정을 절대 넣지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분 보면은 거의 해탈의 경지죠.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도 원치 않고 칭찬받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요. 74살이 돼서야 이 억울함이 벗겨졌는데도 그 마음에 상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야 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겼어요. 빌라도는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로마의 군병들은 마치 큰 중한 죄인처럼 잔혹하게 대했어요. 그 모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야, 난 니네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럴 수가 있냐. 니네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 같은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은 12영 대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고문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든 심판권을 맡기고 자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저히 분해서 못 참을 만한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나 가족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단을 기억하세요. 심판의 도구로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요셉이라든지 또 정말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니에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최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자기를 몰아가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사탄이 사용하는 하수인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결심하세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이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쓰는 한이 맺힌 민족이라니 한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 아래서 참으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정말 만나기 싫은 왼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을 상할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단처럼 너무 억울하게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탄생 자체가 누구의 한 뿌리 하는 인생처럼 내몰리고 쫓기면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독사의 독을 머무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분풀이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인 미래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그 귀한 시간을 가지고 왜 누군가를 저주하고 복수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겠습니까? 단처럼 되지 마세요. 결국 단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지 못하고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놀랍게 구약 열왕기서에서도 단의 이름이 지워진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끝까지 미소를 머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고난과 절망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요셉처럼 한나처럼 입다처럼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내 아픔이 에너지가 되고 권능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귀한 청년들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성인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처럼 끝까지 섬기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존귀하게 바꾸시려고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는 더 이상 심판의 도구로 인생을 낭비하고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 가운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